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12, 14절, 18절, 히브리서 13장 15, 16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독해서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요 104명의 청교도인들, 퓨리턴들이 영국 정부의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드린 감사 예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미 대서양을 건너는 과정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겨울을 나면서는 절반 이상이 추위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듬해 봄이 되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해 가을 감격스러운 첫 수확을 거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은 그들이 거두어진 수확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절반을 잃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남아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 있음에 먼저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오늘날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고 지금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요 안타깝게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때로는요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 상황을 대처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반면에 현재 이 벌어지는 상황만을 보면서 걱정부터 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은 더 걱정스럽고 더 불평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도 지난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도 궁극적인 승리가 거두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함으로 해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요, 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아니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열심히 움직여서 복음을 전해도 모자랄 판에 감옥에 갇혔으니 바울 자신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밖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히더니 얼마나 염려스러웠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바울은 그런 속상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바울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도록 로마 감옥에 그를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접한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분노를 하거나 불평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둡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대요.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감옥에 갇힌 바울 선생을 감옥 밖에서 걱정해주는 성도들한테도 뭐라 그러냐면 슬퍼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기뻐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자신도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 이것이 자기 삶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혜 감사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런 감사와 기쁨이 그로 하여금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어떤 속상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져 있지 않고 그 고통을,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스테판이 순교할 때도요, 그는 그 스테판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 할 만하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여느 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려고 가는데 호련히 낯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얻어낼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쩌면 평생을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게 된 일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 생명은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의 바로 위의 형님은요, 지금부터 한 10년도 넘는 그 전에 폐암으로, 렁캔서로 돌아가셨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교수협의회 의장을 하시다가 학교 측 재단과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면직당하셨어요. 불의한 일 때문에 나섰다가 면직까지 당하셨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셨겠어요? 물론 나중에 재판에 의해서 직위도 명예도 다 회복은 되셨지만
안타깝게 형님은 그 과정에서 결국 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형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폐암에 걸려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나는 정말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라도 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예수 믿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병을 얻어서라도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님은 얼마 안 있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형님 꿈도 꾸고요, 가끔 돌아가신 형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또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요, 죽을 병에 걸려서라도 우리 형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신 것, 그것이 정말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사람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힘든 세상 살다 죽어버리면 깨끗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이네 천국이네 이런 얘기하면, 아니 지금 무슨 현대 시대에 그런 동화 같은 얘기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잠시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과정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다음에 그 간증을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천국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착하게 살아서 선한 일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은요 다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sinful nature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는 절대로 선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 안에는 죽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살아남아 있고요, 그 죄악된 본성은요 40일 금식 기도요, 아니 80일 금식 기도를 해도 그 악한 본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 스스로의 의지적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친히 인생들이 짓는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은혜를 믿음으로 겸손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고, 그래서 죽은 후에도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면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종 억울하다 소리를 합니다. 속상한 말 들어서, 상처받는 말 들었다고 억울해하고요, 나는 열심히 애써서 수고하고 심지어는 기도까지 했는데 뜻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고 억울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진짜로 따지고 보면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날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아예 들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도,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 해도 십자가 복음을 들어보지조차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보다는 덜 억울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변동치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자. 다른 어떤 은혜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드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비즈니스도 잘 되게 하고 직장에서도 프로모션 시켜주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설사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은혜를 얻은 것, 이것이 진짜 은혜 받아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셔도 억울해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 모두는 영원한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그 훌륭한 이순신 장군도 얻지 못했던 영원한 나라를, 그 돈 많은 이재용 회장도, 일론 마스크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 모두는 값없이 얻었기에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쩌다 한 번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eventually, in the end,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나만 막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억울해요. 속상해요. 그런데요, 아십니까? 이 모든 일들이요, 시간이 지나 보세요, 결국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도 모두가 다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안타까워했어요. 왜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도 내가 당한 이 일을 기뻐하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13절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증거되게 하고, 형제 중 다수가 내가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주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궁정에 있는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대요. 궁정의 시대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바울이 억지로 복음 전하려고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니까 자연스럽게 그 만나기 힘든 궁정 시대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금년 초에 이면수 목사님 간증을 들어서 아시잖아요. 북한의 정치 보위부원들 얼마나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면수 목사가 3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늘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몰래 와서 상담을 청하고,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를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형제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울이 목이 서져라 복음을 전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던 그 청년들이, 그 형제들이 이제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아니 우리 바울 선생이 감옥에 갇혔다고 얘를 어떻게 하면서 그들도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복음을 외쳐도 여러분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전도지 한 장 들고 밖으로 나가지 않던 여러분들이, 제가 북한을 방문했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심지어는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도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하리요? 전도지 들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 때문에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혼자 사는 것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는지도 다 아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심지어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는 저희 형님처럼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정말로 기가 막힌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믿음이란 사실 딴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고 그게 믿음의 증거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셔도 적어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지, 내가 힘들어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그런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요, 모든 거 다 잘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을 때는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믿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 주는 말만 맨날 뱉어내고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터져 보세요.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인생이 무너지는 상황이 와도 먼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만 늘어놓지 않습니다. 무너져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말을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말씀에 순종해서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는 그런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없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해서 뭐해? 기도해봤자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는 그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상황 역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겪게 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선교하던 윌리엄 캐리 이야기 잘 아시죠? 이분은요 인도에서 영어하고 인도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또 8년 동안 수고한 끝에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인쇄를 해야 하는데 그곳에는 낡은 인쇄기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지역 전도를 나갔다 오는 사이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집에 화재가 나서 한 대밖에 안 남은 그 낡은 인쇄기마저 불타버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8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수고해서 번역해 놨던 그 번역 성경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 생기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요 신학교 다닐 시절에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막 랩탑이라는 게 나왔어요. 한국말로 노트북이라는 거죠. 그 랩탑이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없는 형편에 전도사가 뭔 돈이 있어요. 그래도 신학교에서 공부 좀 잘해보려고 아껴서 그 비싼 랩탑을 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앉아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그 다음날 제출해야 될 페이퍼, 리포트를 써서 딱 맞춰놨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 랩탑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진짜예요. 아니 랩탑 없어진 거 속상하죠? 더 속상한 거는 내가 밤새서 리포트를 다 써놨는데 날아가 버렸으니 교수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지금 윌리엄 캐리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윌리엄 캐리는요 그 즉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집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번역한 것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고서를 잘못 쓴 것을 아시고 또 쓰게 하셨군요. 네 감사함으로 다시 쓰겠습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소식이 본국 영국에 전해지자 영국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요 신식 인쇄기를 구입하도록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또 여러 명의 젊은 스마트한 선교사들이 이 성경 번역에 함께 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번역을 다시 시작해서 1801년 벵갈어 성경을 시작으로 24종류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 분 계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속상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걱정부터 늘어놓지 말고 먼저 감사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야만은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 보면서 염려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도대체 뭐간데 그 전능의 하나님 예수님을 함부로 무시하고 계십니까? 지금 벌어지는 어떤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이기에 걱정부터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감사하는 삶일까요? 먼저 우리는 입술로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을 읽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항상 띄엄띄엄 from time to time이 아니라 always, anytime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찬양은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따라서 감사 찬양은 곡조를 붙여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러셨을 텐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찬송을 소리를 내서 잘 안 하세요. 이유가 뭐냐?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는 음악에 재능이 좀 없어요. 저는요, 감성적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라 찬양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리를 내어서 찬송할 수 없는 이유가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은혜로 충만해져 있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해 보세요. 입술을 틀어막아도 음정 박자 다 틀려도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요, 정말로 놀라운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요.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보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치러 갈 때 이런 명령을 합니다. 기가 막힌 명령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오늘날로 치자면 성가대원을 뽑아가지고 성가대 옷을 입힌 다음에 군대 앞에서 행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할 때 그때 그 연합군이 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이에요. 내 감정과 내 상황을 그저 노래로 풀어내는 세상의 노래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도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대학 다닐 때 낭만을 좋아해서 지금도 운전하면서 70년대 80년대 올드팝 이런 걸 막 들어요. 아바 노래도 듣고요, 올리비아 뉴튼 존 노래도 듣고요, 비지스의 노래 듣고 호텔 캘리포니아 이런 거 막 들으면서 다니거든요. 근데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찬송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분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싸움 잘하는 정예병들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앞장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로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적군이 패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감사함으로 찬송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끊겨줄 줄로 믿습니다.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라고요? 실망과 고통의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찬송해 보십시오. 그 찬송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이따 찬양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찬송이지만요,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속상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들이 집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아니에요. 많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감사한답니다. 이런 말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입술로 뱉어내시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내가 감사하다고 자꾸 말로 해야 그 입술의 열매를 먹는데요. 실제로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말을 억지로라도 해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걸 경험할 겁니다. 막 원망스럽고 불평초성이었던 마음이 실제로 감사 찬양, 감사의 말을 뱉어내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이 바뀌어져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평소에 감사하다는 말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머리로는 감사한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입술로는 별로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뱉어내세요. 그리고 늘 긍정적인 말보다는 늘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 목회 경험으로 보면요, 그런 분들의 삶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입술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의 말은 감사할 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감사의 찬양과 말이 결국 여러분들로 하여금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어떤 게 감사의 삶이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을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힘쓰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3장 16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의 열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우리 교회도 이제 락빌 지역에 있는 도시 빈민들을 돕고, 또 워싱턴 지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6천 명의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최소한 한 달에 2번씩이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미용도 해주고요, 히스패닉들에게 스페니쉬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실버 스프링이나 이쪽 지역에 가면요, 한 집에 차가 막 4대 5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아, 저 집 부자인갑다. 천만의 말씀. 부자에서 차가 4대 5대가 아니라 한 집에 3가정 4가정이 몰려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아프간 난민들 영어도 안 돼? 레피지의 신분이에요. 뭘 하겠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것이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입술로 감사하다 말하는 것도 감사의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없는 물질 아껴서, 없는 시간 쪼개서 여러분보다 더 여유 없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받은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 축구의 간판 스타라고 하는 차범근 감독 아시죠? 이분이 1970년대 최연소로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대표팀 안에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영무라는 선수인데, 선배 선수가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항상 동료 선수들 후배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차 감독도 당시에 이 이영무 선수를 보면 막 피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차 감독이 자신도 왼쪽 무릎에 이상이 오고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니까 그제서야, 그 지경이 돼서야 선배 이영무 선수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영무는 시합에서 이기든지 지든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쩌면 저 이영무 선배가 믿었던 예수님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결국 차범근 감독은 그 일 때문에, 이영무 선수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이영무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도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드러나게 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통장에 돈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나타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인색해요.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잘 나타내고 그 감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부유하신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하는 삶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영혼을 깨워요. 세상은 다 자기 잘났다고 사는 판인데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누군가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허리병 때문에 고통스러울지라도,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마디마디가 부서질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견디어 나가고자 할 때 누군가는 그들 역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하는지, 어쩌다 한번 좋은 일 생겼을 때만, 마음에 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속 뒤집어지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되는 일 없을 때조차도 왜 감사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